얼마나 빨리 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갔다 할지라도 간 그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면 사람은 그 걸음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성숙의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면 사람은 정치할 수밖에 없고, 정치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도 여러분 많이 써야만 근육이 발달하고 우리의 건강도 있듯이 신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거룩에 대한 변화의 삶, 곧 이것은 신앙과 믿음과 삶이 함께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절박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인생이 60, 70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한 간절한 절박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절망함이 있을 때, 갈망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성숙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이 이런 마지막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어요. 저는 그 나이가 60이라 생각합니다. 60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나의 이름 살았던 삶의 지나간 신앙의 흔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0이 지나서도 그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거꾸로 산 것입니다. 믿음이 인노라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여러분 믿음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열매로서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세월이 지나가는데 60, 70이 되어서도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60, 70, 80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이니까, 젊을 때는 젊음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60이 넘으면 적어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내게 주어졌던 그 인생의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오늘 읽은 47장은 야곱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40장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43장에서 보면은 야곱과 요셉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바뀌는 것은 뭐냐면은 족장의 중심에 서서 활동했던 야곱의 사역들이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져요. 마지막 장에 나타나죠. 이제는 요셉의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연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요셉이 주연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조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삶의 현장에서 주연의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조연의 삶을 살아야 될 때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꾸로 살면 사람이 욕을 들어먹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의 전면 무대에 설 것인가? 그때는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은 뒤에 서서 누군가를 서포트해야 될 것인가? 후원해야 될 것인가?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때는 지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적어도
그가 주인으로서 활동해야 될 때와 조연으로서 도와야 될 때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오늘 47장 31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경배로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내 생명의 임종 때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내 마지막을 내 침상에서 일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비하며 거룩한 찬송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것이죠. 야곱이 집에서 장자끈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도망칩니다. 최초의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그는 들어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에 수없이 강조했던 아니 야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아름키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도망자의 그 조급한 상황에 있는 그 야곱 앞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한 것을 우리가 아노키서는 아니 야해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알다시피 여러분, 아니 야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 15번씩 나옵니다.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 우리가 이런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빚어진 성결이요, 정결함,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나 또 구약시대는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가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문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강론하시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살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죠. 도리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있는데, 이 말을 목사가 혹은 교역자가 고향으로 들어가면은 어릴 때 일들을 알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이런 율법을 강론한 일이 아니라 목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넘어보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율법을 강론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않는 불효자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치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는 배참 노예요. 그만큼 이런 고대 사회는 부모의 기업을 잇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도 여러분 아버지의 형상을 빚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되으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삶은, 거룩의 삶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평생 동안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가지로 상을 보상하십니다. 첫 번째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출생 때부터가 투쟁의 정치의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을 속인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에스가 임신했을 때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은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장자권은 야곱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약속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발을 잡으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엔 팥죽을 가지고 형님을 속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야곱은 장회에 거한 조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이 조용하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장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7살 때까지 함께 3대가 거했던 것이에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그 위대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에서도 들었을 것이며, 그러나 에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복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됐는가? 어릴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 언약을 반드시 자신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꿈입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겠다는 것. 그 문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 정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팥죽을 형님에게 팔 때 그는 형님에게 그냥 팔지 않습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그 당시 맹세는 지금도 그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하사베아라는 말을 쓰는 하사베아. 7번 선서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시피 나는 장자권을 포기한다라고 7번 애쓰는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둘 다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적이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이 장자권은 정치하는 것이다. 아니요. 정치가 아니라 은혜예요. 에서는 이 장자권을 지극히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이 여기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넘겼던 거예요. 우리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간다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것이에요. 짐승이 물을 거주면 그것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가는 거예요. 에스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대우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저는 짐승보다 못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시편에서 큐티를 했지만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여러분 실패를 봤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 짐승과 같도다. 아니, 짐승보다 여러분 더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짐승보다 더 불쌍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무시한 자의 인생의 결과예요. 야곱의 인생 방식이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쟁취하고 훔치고 가져오는 것에 그는 익숙해 있습니다. 투쟁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을 속인 이 사건을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나오는 최대의 사기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쏜 것보다 더한 위험한 장난이 바로 이 이삭의 눈을 속이고 야곱이 복을 받으러 갔던 길이에요. 야곱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주자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뭘 합니까? 담대하라고. 리브가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 사자가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빨리 죽은 것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은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야곱, 그가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욕심과 정치의 이 야곱이 곡식을 사오랄 때 조금만 사라 합니다. 우리는 이 조금만 사라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무조건 만입니다. 무조건 움켜쥐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조금만 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양식이 떨어지고 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위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2차 양식을 사러 갈 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조금만 사라. 이제는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거룩으로 변해야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라 했지만 그 거룩의 삶으로 그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눈물과 이런 고통과 엄청 아픔의 세월이 그에게 시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만큼은 인생의 환란을 많이 겪어서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빼고는 족장으로서 정말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겪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통의 길을 겪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 이후부터 야곱의 생애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사오느라. 조금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쏘고는 아니요 목사님 많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돼요. 듀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알렉산더 컴플렉스를 말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이루고 난 뒤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왔어. 크게 울었으며 통곡을 하면서 신하들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니, 대왕이 있어요. 이 큰 성전 앞에서, 성리 앞에서 왜 울고 계시냐고. 그때 알렉산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엉켜지면 만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다 승리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질 줄 알았는 노예요. 도리어 허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야곱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족장다운 믿음의 삶에 섰고 족장다운 행실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이제는 좀 버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움켜쥐고 왔는데 뭐 여기는 우리 교회에 억만장자가 있습니까? 기침한 사람은 될 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봐도 그 아닙니다. 사람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 있고, 이 분복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분복이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복이 넘었으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샬롬이 있게 되고, 샬롬이 있게 되면 여러분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자족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십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편에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첫사랑은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다 잘 알고 있네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때문에 여러분 14년을 유리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는 못하자 엄청 힘들었습니다. 11번째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 채색 옷을 입게 됐습니다. 채색 옷은 컬러풀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속옷을 그 당시에 입었는데 이 나시가 속옷입니다. 이 속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은 양도 치고 일도 했던 것입니다. 속옷이 작업복이 되겠다 했던 것이에요. 일반 평민은 속옷이 나시 옷이고, 귀족들은 손이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런 속옷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채색옷이라는데 채색옷이 아니고 긴 옷을 말합니다. 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시샘했느냐? 계급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은 종처럼 종의 옷을 입히고 평민의 옷을 입히고, 요셉은 뭔데 11번째 동생인데 왜 그 아이에게 귀족들의 옷을 입히는가요? 그래서 형들의 불만이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형제들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은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차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누구의 자식이죠? 또 라헬의 자식이에요. 또 자기의 첫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 막벨라 동굴에 묻힌 사람은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아를 믿음의 족장의 여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영적 눈이 감겨 있었고 그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모든 삶을 운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에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더욱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옛습관은 벗어버려야 돼요. 옛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썩어져 가는. 어떻게 해요? 썩어 간다는 거예요. 한센스병이 무서운 것은 뭡니까? 신체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몸이 다 썩어서 죽습니다. 뱀에게 이런 독사기 물리면 그 독이 피를 따라서 여러분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면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빨리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잘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진 나의 옛 습관. 오늘 장로님 기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결단 또 결단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가운데 잘라내어버리는 믿음의 용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슈브라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그 제자리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슈브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옛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다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주선이 대기근 밖으로 나갈 때 80%의 에너지가 소요되어진답니다. 당기는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20%의 에너지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옛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런 80%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족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60이 되어지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후배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익어가고 싶어. 이런 그런 나이를 가져야 되고 그런 삶과 신앙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과 삶의 행동이 아이같이 똑같은 여러분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든 것이었고 사람 앞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이런 왜 지혜를 구하랬습니까? 그것은 살아온 그 가정 속에서 신앙과 삶이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샘터교회 교우님들이 나이 60이 되시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동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테스트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쌀을 주겠다. 문제는 이제는
요셉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오늘 옛구습, 내가 이런 필요 없는 옛날에 이 옛구습의 이 생활의 습관을 왜 잘라내지 못하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60, 70이 되어도 여러분 아이 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옛모습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구습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사건을 복귀하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건을 복귀하면서 기근의 이유를 그는 다시 묵상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40년의 그 험악했던 그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보다는 그 자신의 판단과 그 자신의 경험과 그 자신의 생각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는 참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전에는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언약.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그는 정말 이제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대체 우리가 그것을 고집해서 대체 얻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교회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인본주의 망하는 것이 이러면 이르려 했더니 야곱에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러면 이르려 했더니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잃었던 야곱까지도 그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잃어버렸더니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아이는 감람나무와 같아. 여러분, 이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가족의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게 되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죽었던 아이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한이 한순간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움켜진 것을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옛날에 그 고집에 옛날의 습관 판단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그가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축복, 족장의 반열 위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러분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해요. 애굽은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바로가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경영자 되신 여호와가 이 모든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바로가 아니라 야곱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두 자녀의 두 손자와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영성은 점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20대에 한 5년 동안 반짝했다. 그는 100세 때부터 점점점 눈이 감겼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안이 점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는 비록 몸을 제대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눈도 침침한 상태였지만은 그의 영안은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팔을 어긋해서 축복을 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을, 에브라임이 사람인데 오른손을 얻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니라 나도 와노라. 둘 다 복을 받을 것인데 근데 찾아 사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눈이 환하게 열리니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 삶이란 것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100세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우리 80년은 그런 내리막길의 인생을 삽니다. 더 이상 이삭 얘기는 다뤄주질 않아요. 야곱은 점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장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자, 이스라엘이 짐승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나니라. 가만히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 숱한 아픔과 실수와 실패와 자기 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그 살았던 야곱이 고센 땅에서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이제는 그가 그 몸을 스스로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 일어나 침상불에 기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변화되어진 삶의 행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는 세 개로서 정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잡으려고의 인생입니다. 25장 26절에 40년 동안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장자끈을 뺏으려고 팥죽을 팔아넘기고 삼촌집에 가서 더 많은 양을 소유하게 해서 장기를 채우고 잡으려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망하여입니다. 축복권을 사기쳤어. 형에서의 낯을 펴서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간 그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 피해갔더니 더 큰 사기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을 살아가 있는데 레아가 들어옵니다. 그게 삼촌이 속인 거예요. 두 여인을 위해서 종살이를 14년 합니다. 도망하는 결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만 경외하며 있었어도 왔을 그 장자권을 자기가 파묻으며, 세 번째는 눈물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꼈던 요셉, 그는 잃어버린 지 13년 동안 슬픔으로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도망하여 눈물의 인생, 이것이 야곱의 실패의 키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이 만든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바꾼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47장 8절에서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라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멋집니다. 48장에 손을 얹어서 가로지어서 손주를 축복합니다. 신중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밝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 요셉이 여러분 말로 해도 이제는 힘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더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인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이 반드시 성화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맞이했고 또 1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내 나이 60이 되어지면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고 싶다고요. 목회 후배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이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여러분 나이에 걸맞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나이에 책임지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헛살한 것이에요. 옛사람의 야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변화되어진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삶을 위해서 2018년을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